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만큼 귀한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사실 훨씬 더 포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들려지는 찬양이 되시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네, 나는 감사하네, 나는 찬양하네. 이거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쑥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의미이고, 제자들의 질문을 유도하면서 뭔가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려 놓고 싶은 우리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분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고, 보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 긴 본문입니다만은 질문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중에 눈이 띄어진 다음 이 소경에게 어떻게 뜨여졌느냐고, 누가 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아들은 정말 소경이 있는 게 사실이냐고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으로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 중에서 여섯 번째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그 많은 질문들 중에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누구의 죄입니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어제 오후에 장례 예배 마치고 오후에 교회로 들어오는 중에 우리 저쪽에 코너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호등이 요즘 특별히 여기 긴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마침 저쪽 편에서 댐 근처에 살고 있는 홈리스, 늘 개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사는 홈리스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밑에 봤습니다. 그 사람 알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 데리고 다니는 개 엄마도 알고 그 지금 딸도 알고 모시고 다니고 있는데, 본다는 거는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마주친다는 건 어떤 책임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배도 고프고 빨리 교회에 들어가서 먹어야지 오는 중에 그래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도 뭐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겠지라고 하고 내 오피스에 들어와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거 어쩌지 오늘 준비도 해야 되고 저도 배도 고프고, 나가 보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대 내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저 자랑 아닙니다. 이거 수도 없이 일어나는 홈리스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컵라면 삶던 거 제대로 삶아가지고 햇반 해가지고 갖다 우리 테이블 쪽에 옆에서 같이
같이 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숟가락이 없어서 그 포크 부엌에 가서 하나 얻어와가지고 줬는데 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했었거든요. 빨리. 근데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나를 알았는가 봐. 차도 알고 오랫동안 그 차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차 맞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 이상의 우리를 향하여 던져줄 수 있는 서편인 편견, 어떤 오해를 깨트리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He was born blind.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고, 욥의 시대 이후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는 세상 속에 꾸준히 지금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유명한 헤럴드 쿠시너 랍비, 유명한 랍비, 보스턴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는 꼭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랍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었지만 막상 자기 아들이 졸업증에 걸리면서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책을 쓴 책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오면은 멈추고 난 다음 그때부터 늙어가는,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왜 고난이 내게 오는가라고 묻고 있고,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오고 있느냐라고 때로는 물으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이 질문을 바꾸라고, 내게 닥친 이 고난은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이 이루어졌는가? 어디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싶단 말인가? 그 질문으로 바꾸었던 사람, 대단한 통찰력이 있던 헤럴드 쿠시너의 질문, 그리고 해답이 아닌 우리에게 힌트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율법적인 질문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전통적인 생각이죠. 지금까지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관계 있다고 생각했었던 유대 전통적인 상관, 그 생각과 그리고 일반적인 그들의 편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틀림없이 이것은 저주받은 질병이기에, 핸디캡이기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야 라고 묻고 있죠. 율법을 앞세우면서 비난과 정죄하고 있고,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향하는 긍휼과 이해심은 하나도 없는 그런 말로 떠들고 있는, 마치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이 있냐, 자기들은 공의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대신하고 있죠.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과거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과거가 많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옛날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오래된 이야기를 아주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를 들추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과거를 들추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추적, 끝내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에
심어놓은 흔적의 결과입니다.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좋은 거 심어야 하고, 악한 거 뿌리지 말아야 되고, 열심으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소경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그의 부모마저도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기에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묻고 있죠. 사탄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과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지심, 피해의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얽어매는 족쇄로 만들고, 그분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 어두움 속에, 마치 감옥 속에 가두어 놓는 것처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왜? 사탄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미래는, 사탄은 죽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미래입니다. 미래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마지막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니,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이 제자들 질문 봐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과거를 들추면서 그에게 족쇄를 채우고,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그의 어두움 속에 다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려고 길을 가던 길을 멈춘 채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소경이 안고 있는, 안 그래도 고통을 당하고 안 그래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뭔가 세상을 향하여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죄냐고?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아니라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아니,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다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겠니?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공의로워서 의롭게 살아서 괜찮냐 말이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This happened so that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Maybe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Might be displayed in him. 그를 통하여, 그의 역경을 통하여,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아픔을 통하여, 그의 소경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수도 없이 이 시각장애인은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대로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각 청각장애인,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의 스승인 설리반이 그의 몸을 만져주면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말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마음, 읽기 시작했대죠. 보이기 시작했대죠.
뛰어난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투를 보며 그 모양을 생각하고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에 그럴 수 있겠죠. 자주 왔었던 안요한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야, 목사님 너무 젊어지셨네요. 아, 목사님은 항상 그냥 늘 대단합니다. 핸섬합니다. 보지도 못하는 분이, 반은 농담이지만은 반은 진심입니다.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이 소경은 지금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건 상처 위에 상처를 또 하나, 남의 고통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이미 익숙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야. 그의 족쇄를 풀어주는,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말인 것처럼, 아직은 안 보이고 있지만은 마치 본 것처럼 기적을 느끼는 치유의 시작이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칼날 같은 혓바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감정적인 대립을 한다면은, 아니 당신 무슨 말 해요? 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소경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지금까지 가두어져 있던 이 사람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가 소경이 되었다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그를 이끌어 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소경을 놓고 시비하는 거 멈춥니다. 논쟁하는 거 끝을 내고 있습니다. 논쟁은 끝이 없는 법이고 시비도 끝이 없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끝이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추궁, 질책, 책망, 끌어당기기 위하여 끝없이 시비를 거는 것은 세상입니다만, 예수님은 멈춥니다. 논쟁을 멈추라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뱉은 땅에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손바닥에 묻혀서 그 사람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모욕적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는 저주이고 조롱일 수도 있거든요. 멸시일 수도 있거든요. 진흙이라는 것도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하는 먼지투성이 어떤 인간을 향하는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르는, 아직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바르는 그분 앞에 그는 대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묵묵히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불편한 일 아닙니까? 왜? 왕의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왕에게 그 신하의 집에 찾아가지도 아니하셨고 그냥 말로만 하셨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만 하시든지 안수해 주셔도 되는데, 너 나았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재료, 진흙, 어쩌면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라고. 침, 어쩌면 진흙이 묻혀있는 옛날 할머니들 소독 의미도 있잖아요. 뭐 그거 억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는 발라주는 것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참습니다. 버팁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불편함을, 모욕을, 자존심 상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거기 가서 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냐라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통로 역할로 만드시는, 그의 고난이나 그의 실패나 아픔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감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걸 여섯 번째의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지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늘도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의 죄래?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야. 둘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선택은 내 몫입니다. 목사님, 좀 가장 그런 자리에 노출되어 있죠. 나쁜 말도 많이 듣죠. 좋은 말도 더 많이 듣죠. 앞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물론 교만해질 수도 있는 선택도 있겠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씻고 옵니다. 쓰시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씻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달려간 것도 아니라 그냥 달려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리를 걸으려면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고, 내려오고 그리고 out of boat, 보트에 나오라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의 시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 다시 이 문제는 두 번째 질문, 계속 반복적인 질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다음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 도성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모세 시대, 엘리사 시대도.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 번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날에 소경이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서에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자마자 온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어서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이상, 아니 그 이하입니다. 뭔가 사기다. 이거 사기야, 조작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또 다른 질문이죠. 소경되었던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묻는 또 다른 두 번째 질문, 전체를 합쳐서 질문입니다. 너가 어떻게 눈이 떠여졌느냐고. How then?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were your eyes opened? 아니 도대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여졌단 말이야? 대답 잘 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이, 그분이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 말 단순히 믿고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고. 다른 건 모르겠다고. 내가 가서 그 말씀대로 씻었는데 내 더러움이, 내 추함과 악함도 씻어진 것 같아. 진실을 말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두려워서,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 무서워서,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면은, 그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공포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진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 갔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씻었다라고, 왔는데 보게 되었다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아버지를 다시 찾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름하는 그들은 지금 이 문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 두 사람을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에게 협박해서 진실을 묻어버리고, 이건 사기야. 나 처음부터 보는 사람이었는데 거지가 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봉사 흉내를 낸 것뿐이었어 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억지로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권력자들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려고 강요하고 있는 이들. 근데 아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로암에 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다고, 그래서 보고 있다고. 그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근데 분명히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다고. 말이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다시 묻죠. 네 아들 사실이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지금 평생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기뻐해야죠. 박수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영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놀라야 되잖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짐짓 관심 없는 톤. 그가 눈을 뜨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까지. 성숙이란 점점점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이거 내 잘못이 아닐까, 내 책임이 아닐까. 성숙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책임의식이라는. 함께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슬퍼하다가 함께 눈을 떴을 때 기뻐해야 될 그 순간이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누구의 죄지라고 묻는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느닷없이 불쑥. 이 말씀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야. 그러면 우리는 보내신 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야. 너도 나도 우리가. 그런데 곧 밤이 온다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은 빛이야. 내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사명성,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고백의 증언만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죠. 아직 낮임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곧 밤이 온다고. 긴급성이죠. 시급성이죠. 노닥거릴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이나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긴급성. 아니, 내 스스로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 노쇠하고 있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급한 긴급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사명과 긴급. 근데 이 바리새인들 봐요. 하는 역할이 평생 율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란 말입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탓이냐고 따지는 것이 그의 역할이고 사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려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가수 있습니다. 집사님,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오래가 아니라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분이 송대관이라는 그 집사님이 아내가 사기꾼에게 잘못 만나서 투자를 잘못해서 몇백억을 다 사기당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빚쟁이로 살아가는 그분인데 마침 그분이 노래하려고 우리 고향 근처 예천이라는 곳에 갔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쫓아갔어요.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방송기자가 그분에게, 당신 여기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 일 하느냐고, 빚 갚으려고 하느냐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차 안에서 화장을 하면서 분을 바르면서, 아닙니다. 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노래 하나 부르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 봐요. 아버지를 소환하고 아들을 소환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그들이 하고 있는 평생 하는 짓들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크리스토퍼 리브, 유명한 슈퍼맨, 1995년도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서 첫 번째 척추, 첫 번째 머리 밑에 있는 뼈가 파괴가 되었고요. 머리부터 떨어져서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세울 수가 없어서 간신히 머리하고 몸통을 붙여놓는 수술 후에 평생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7년 동안 재활을 했대죠. 레리 킹 TV쇼에 나와서 했던 손가락 3개 움직이는 게 자기에는 기적이었고,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내가 모금을 모아서 연구를 해서 내 같은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가 다친 불행을, 비극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 한 개, 두 개, 세 개 움직이는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머리만, 목 위로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54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주어지는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봐요. 실로암이 어떤 곳인가? 원래 예루살렘 근처에는 기드온이라는 샘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도 봐요. 지도. 예. 기혼샘에 있었던 이 물줄기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외적의 침략 때문에 기혼샘의 물을 다윗성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물줄기를. 바로 이게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터널을 발굴하면서 발견되었죠. 봐요. 이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당겼는데 이 물 이름 실로, 보냄, 받은 자, 연못입니다. 기혼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로 제공되어졌었던 물 중에 하나,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도 한번 가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고 기대, 확신이 없는 그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걸 모르고 있지만은 이 소경은, 눈을 뜬 소경은 간증합니다. 나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미 장성한 아들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난 모르겠다라고. 비겁한 역할로, 비굴한 역할로 주어진 진실을 말할 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는 오히려 포기하고 맙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 23절 24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요합니다.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서 오늘에 있는 사실을 감추고 싶고 진리를 왜곡하고 싶고 예수님을 거절해서 죽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기쁜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한 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현장 앞에서도 오히려 감추려고 급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은 악착같이 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탄처럼 말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죠. 우리가 다시 묻는다고. 집으로 보냈던 그 아들을 피의자의 신분인지 참고인의 조사인지 하여튼 다시 불러서 너 똑바로 말하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무서운 걸 보여줬겠죠. 협박하고 있죠. 우리는 너에게 만져준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죠. 죄인 아니야?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냐 말이야. 이끌어 가려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난 모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 눈을 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아닙니다. 도저히 그분이 죄인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지금 돌려주고 있죠. 나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라. 세상은 끝없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고. What did he to do?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니?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변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당신이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그에게, 아니 너에게 이 일을 행한 그분이 누구냐고. What did he do to do? 들어야 될 말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있는 교회인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인지, 그들이 물어야 될 질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난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행한 것인데 나는 원래 소경이었다고. 근데 난 지금 본다고. I was blind. Now I see. 내가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고. 이 놀라운 고백,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 놀라운 증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증언,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협 앞에서 비굴하게 숨기려고, 아니면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협박당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적당히 우물쭈물 지나가는 이야기 따위가 아니라, 나 원래 I was blind, 소경이었다고. Now I see. 그래, 실로암 알레고리처럼 해석되지만은 실로암 교회라고 본다면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시선 따갑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질문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실로암에 온다는,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아픔을 씻어야 되는 곳,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까지 씻어야 되는 것, 씻을 수 있는 곳.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고, 무거움으로 왔다가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병든 몸으로 돌아왔다가 찾아왔다가 건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 실로암 연못. 묶여있던 많은 쇠사슬을 끊어버린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언, 그 능력을 통하여 말입니다. 어두움 속에 가두어진 내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빛의 세계로
옮겨가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떠나가는 곳, 여긴 실로암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 26절도 했는가? 예, 한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세월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 시기심, 교만, 시덥지 않은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마침내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수많은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딱 하나 질문하십니다. 쫓겨났다라는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에게 행한 그분, 너가 그를 믿느냐고. Do you believe him? Believe in him? 그를 믿니? 예.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믿습니다. 아니, 내가 바로 그야. 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여섯 번째 표적의 기적은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믿느냐고.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게 눈을 뜨게 하신 그분, 내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 난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에게 늘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언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눈뜬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어디가 실로암 연못인지 조차 모른 채로 살아갈 때도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실로암에 가라고 말할 때마다 시험당했다고, 삐쳤다고, 때로는 상처받았다라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 곳에 왜 가느냐라고 그랬던 저희들, 아니 어쩌면 그런 말들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함까지 가서 말씀으로 씻고 은혜로 씻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예수의 선한 손길로 씻고 일어섰던 저희들, 앞으로도 여기가 실로암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실로암 못에서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원래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